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제가 표정만 봐도 이제 복습이 누군지를 알겠네. 네. 오늘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할게 오. 일단은 좀 어떻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자, 상호 씨 간략하게 해보세요. 네네 간략하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에 맞게끔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율법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청년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 다 지켰다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고 이제 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슨 재물을 팔아라 내지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를 사실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시대가 바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사회적 통념으로 받고 있던 때에 이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냥 상속받은 부모한테 상속받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된 건데 부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가난한 자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자기는 수입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거를 갖다가 이제 딱 지적을 한 건데 그 청년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요즘 그 복습들을 유난히 잘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왔는데 역시 복습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못해줘야. 아니 못했다는 잘했어요. 말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예. 자, 이건 오늘 공부와 연결이 된 주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정확히 한번 하고. 그래요. 자, 청년이죠. 청년은 부자예요. 그리고 영적인 허기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는가 하면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평소에. 근데 그 기초적인 이해가 무슨 선한 일, 선한 일로 접근을 합니다. 선한 일, 그렇죠? 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랍비라고 질문한 그 기준에서 네가 나를 랍비로 생각했다면 랍비마저도 선하지 않다.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네. 자, 이것이 이제 한 토막인데 또 한 토막은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은 얼핏 보면은 행위와 선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발케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 이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집안 대대로 부자였다는 얘기죠.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당시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모스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그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지키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 돈 몇 푼에 사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날 노동의 현장에 그들을 내모는 이중성, 바로 그거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말귀 못 알아들은 청년은 근심을 20만 돌아가서 가지고 돌아가죠. 청년의 뒷모습이에요. 동시에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가 그 맥락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0강 뒤집힌 은혜. 20장을 이제 보시면 자,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읽읍시다. 둘둘둘둘 아홉 번째 구절은 같이. 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무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네. 사실 오늘 내용은 그 뒤에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우선 마태복음 19장 앞에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앞을 좀 봐주세요.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그걸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갔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린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꼭 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청년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선생님,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잠시 후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의 목적지와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들이 나름 꿈꾸는 나라가 임하면 나는 그러면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을 사실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맹인과 같은 상태죠. 자, 또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궁극적인 그림을 설명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계속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일관되게 제자들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이 오늘 본문과 어려워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느 경우에 자주 사용합니까?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요즘 조금 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 만나고 불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뭐 직분도 받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이 말 쓰죠. 네. 예. 막 청년 때 불 붙어가지고 네네. 우리 상훈 학생이 청년 때 불이 붙었는데 광호 학생을 전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상훈 학생은 전도해놓고 또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또 들고 아이 낳고 뭐 그러면 네. 또 신앙생활이 좀 시들시들해져요. 루즈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전도되어 온 광우는 더 열심히 해. 제주 선교 가고 대만 선교 가고 네네. 이제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오. 이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어느 날 또 대만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되어 온 친구인데. 근데 아직 김상우는 시들시들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주일 성수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을 딱 보고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다.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쓰죠. 표현으로 이 본문을 갖다가 써요. 네. 전혀 관계없는 얘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 절대 쓰면 안 돼요. 그치, 진짜 많이 듣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를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천국은 자 항상 여러분 어떤 문단이 시작할 때 그 첫 절을 잘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자 비유죠. 네. 근데 이 비유가 어디에 초점을 맞춘 비유인가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으니 집주인.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가 아니에요. 집주인. 집주인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지금 저랑 같이 읽어 나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주인의 태도, 주인의 사고에 집중해야 이 본문이 열어져요. 아, 천국이 아니거군요. 아, 이거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맞아요. 근데 그 천국을 뭘로 설명하냐 하면 집주인의 태도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우 답답해. 저러니 졸업을 못하고 있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가지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응? 자 2절을 보실까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 나갔나요? 이른 아침에. 아침에. 그 이른 아침이 몇 시를 도대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시. 아니지, 그건 두 번째 나간 거고. 그렇지. 음. 예. 네. 성경을 좀 꼼꼼히 보세요. 이른 아침은 보통 히브리적 기준으로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3시는 3에다가 6시간을 9시. 그렇죠. 3시는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시는 12시. 11시. 12시죠. 12시. 왜 헷갈리려고 그러죠? 헷갈린다. 그 다음에 또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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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머지 얘기를 좀 보십시다. 2절 잘 보세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종이 아니에요. 품꾼이에요. 품꾼. 꾼 맞나요? 네. 자, 여러분 혹시 종과 품꾼의 차이 아세요? 우리 향기 학생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사회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종은 종이라도 거할 것, 먹을 것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근데 품꾼은 사실 종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먹을 것, 거할 곳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종이 더 좋으네요. 그치. 그런 비교적 차원에서는 낫죠. 종이 훨씬 낫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품꾼과 계약 조건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네.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냥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왜 요즘 그 최저임금 네. 그런 이제 논란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사람 하루 목숨값이에요. 그냥 삶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액수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를? 그래서 이건 조금 문예적으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하루에 뭐가 있어야 살아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그러니까 삶의 값이에요. 하루 이 품꾼들의 삶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주인과 계약을 하고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그것도 동 트자마자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자, 잘 보세요.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성이 있어 보이질 않죠. 네. 아니, 자기가 포도원 주인이면 오늘 어느 분량 정도의 일감이 정해졌을 거고, 그러면 나갔다면, 새벽같이 나갔다면 한 몫에 다 데려와야 일도 효과적으로 그렇죠.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부 들여보내고 3시간 있다 또 나가요. 9시에. 그거 보십시다. 나가보니 장터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고 서 있는.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그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은 그런 정말 애들처럼 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감이 없어서. 그 왜 우리 그 취업 직전에 맞아요. 있는 청년들 뭐 하냐 그러면 요즘 놀아요. 놀아요. 그러면 걔네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참 슬픈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 더 주나? 그럼?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맞게. 저 의미인 거죠. 하루에 넣은.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 아, 상당. 상당히 중요하구나. 의롭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 내가 의롭게 줄 것이다. 그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상당하게라는 말은 뭐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니 그들이 또 들어갔어요.
또 제6시와 9시에 이 9시는 그럼 몇 시겠어요? 3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지금 몇 시쯤 저녁 됐어요? 6시. 예? 6시. 5시. 정신 차리세요. 네. 예? 자, 오후 5시예요. 그러면 보통 히브리인들의 그 크로즈하는 통념적 시간이 몇인지 그게 아세요? 6시. 6시. 그렇죠. 6시예요. 네. 그럼 지금 문 닫, 1시간이라고. 1시간 와, 꿀알바야. 한 시간 남았어. 문 닫기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이 사람은 5시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예? 네. 그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시라고요. 주인이 굉장히 일을 어수선하게 하는 어수선하게. 스타일이에요. 나름 계획적이야. 나는 3시간씩 3시간에 나간 거 한 보면서 나름. 이게 도대체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예? 놀고 있는 사람 찾는 그게 목적인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일용직 그 시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어요? 네. 예, 저도 이제 10대 후반 때 딱 하루 나가봤어요. 등록해가지고. 자, 그러면 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채용할 때 희말이 없고 비리비리한 사람 찾을까요? 절대 안 뽑습니다. 안 뽑히지. 안 뽑죠. 네. 건장한 사람부터 그렇죠. 뽑겠죠. 그러면 점점점 그런 기준으로 내려가면 5시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도 아무도 안 찾아주는. 가치가 없으니까 네.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인력시장 나가보면 기가 막혀요. 전부 이제 백팩, 배낭 같은 거 이제 둘러매고 험한 차림으로 그 명단 가지고 오는 반장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이름 안 불러주나. 그러면 일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몽땅 다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장광훈 씨, 김상훈 씨, 조양희 씨 이름 부르면 빨리빨리 이제 봉고차에 태워요. 네. 맞아. 근데 그마저도 호명이 안 되면 공치는 그냥 거죠. 돌아가거나 그날 공치면 자기 혼자 난감해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족들. 가족들이 네. 굶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자, 여기에서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풀어낼 의미인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7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 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고 그대로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날 못 먹는 거예요. 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놀랍게도 너희도 들어가라. 자, 8절을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원래 임금을 집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새벽에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부터 지불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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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간 일했어요. 맞아. 계산 빠르네요. 정확히 12시간이에요.
이 사람들 6시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금 지급은 이 사람들부터 지급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6시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저 사람은 뭐 이제 5시에 왔으니까 조금 막 그저 조금 주겠다. 많이 받아야 12분의 1. 1데나리온에 12분의 1 받고 가겠구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를 주라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5시에 온 사람이 한 대나. 한 데나리 한 데나리온을 왔어. 그러면 옆에 기다리는.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야, 대박.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막 계산해. 갑자기 곱하기 오, 12. 지금. 그럼 몇 데나리? 저도 12데나리. 12데나리온을 받겠다. 오늘 논았다 오늘 논았어. 대박이네. 그리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절묘한 그림을 묘사한 렘브란트의 포도원 주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지금 요 위에 뜨죠? 와, 저거 네.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주인이 그 삭스를 받는 품꾼들에게 가슴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내가 뭐 잘못됐냐 이러고 하는 표정들이 보이죠? 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하죠. 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이게 정확한 생리인데 맞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니라? 내 내 뜻.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그리고 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잘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 아까 봤잖아요. 네. 어디서 봤죠? 아까 앞쪽에서 저기 30절에서 19장 30절에서 30절. 봤죠. 자, 이 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당하게 줄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디카이오스. 헬라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개념은 정의로운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니에요. 네.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 강해를 들을 때 요셉의 의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요셉이 자기 정혼한 아내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수희 학생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네. 율법의 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진짜 의예요? 돌에 이제 그죠. 돌로 이것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 가만히 끊고자 했구나. 그치. 돌로 쳐도 제일 먼저 쳐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의는 인간적인 의가 이제 아닌 거죠. 율법의 의를 뛰어넘은 의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 의는 국률의 기준. 주인이 여기서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품삯을 지급하는 기준은 긍휼이에요. 왜요? 사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여전히 놀고 서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굶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뭘로 바뀌어져 있죠? 율법주의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공로주의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난 아침부터 일했잖아. 그러니까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것은 팩트는 맞는데 네. 누가 불러줬기 때문에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일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잊죠, 인간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이든 똑같이 생명 같은 삶의 몫을 줘요. 뭘 기준으로? 의로.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율법적 논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상훈 학생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왜 이 앞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20장 1절에 이 가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쭉 나가다가 이 비유를 뭘로 마치냐 하면 다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이 존재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상황에 빠져 있어서. 그것도 아주 새로운 시각인데. 대단한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네. 인류의 첫 아담은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요?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중된 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시고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듯이 자기를 비워 가난케 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었다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당시 십자가의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틀에 죄인으로 죽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만드세요. 이게 역설이죠. 은혜의 역전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 사람이 누구처럼 됐어요? 먼저 6시에 온 사람처럼 온 됐어요. 사람처럼. 근데 이런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먼저 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됨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거예요. 그분이 나중된 자가 되셨기 때문에 네. 결국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인은 놀고 서 있었던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인식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우린 5시에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받는 품삯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루 삶의 몫이고 목숨값이에요. 그건 누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네. 근데 그 정의는 균등케 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를 균등케 했다면 12분의 1이 돼야 되고 12배가 나와야죠. 그래야 정말 소위 세상에서 자본주의 논리에서 말하는 균등케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질서가 이미 넘어섰잖아요. 오직 여기서 통용되는 질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로운 질서. 근데 그 의의 기초가 긍휼에서 나온. 긍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 시대의 율법의 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네.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시고 우리를 먼저 된 자처럼 은혜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했잖아요. 네. 먼저 온 자도 예수님이 그렇죠. 먼저 오셔서 예.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니세요. 네. 그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중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았어. 그거는 뒤집어지는 순서가 아니죠. 똑같이 된 거죠. 네. 의로움 속에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하시다. 그게 내 뜻대로예요. 디카이오스. 상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주리라. 그 의는 긍휼이 기반한 의. 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5시요. 5시. 잊지 마십시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5시에 왔다고 느끼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5시에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상급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불러주신 은혜로 사는구나.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가보니 또 있어서 또 부르고 나가보니 또 있어서 또 부르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려고 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속 나가시는 그 마음. 마음이 또 느껴지는 시간이 것 같아요. 긍휼의 그 의로우신 그 마음. 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겠어요.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주. 네, 그럽시다. 갑시다.